사서 삼경 중 시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미불유초 선극유종이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처음 시작은 잘 하지만 마무리는 잘 마무리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유종의 미라는 고사성어가 나왔습니다. 그제 2021년 한 해를 시작한 것 같은데 어느덧 이제 마지막 이렇게 주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작을 잘 했다가도 마무리를 잘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그르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시인 롱펠로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하는 재주는 위대하지만 마무리 짓는 재주는 더 위대하다.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무리 짓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요. 셰익스피어도 그렇게 말합니다. 끝이 좋아야 모두가 좋다. 그렇습니다.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은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든지 마무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매듭을 잘 지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매듭이라는 말은 어떤 일과 일 사이의 마무리, 이것을 매듭이라고 합니다. 매듭이라고 하는데 우리 인생은 이 매듭을 잘 지어야 되죠. 매듭을 잘 지어야 이 땅에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시작은 잘 했는데 끝을 확실하게 매듭 짓지 못하고 얼버무리고서는 우리가 복된 인생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나무는
이렇게 일정한 간격을 두고 마디가 형성이 되고 매듭이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대나무는 하늘 높이 자라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도 이 대나무는 부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디와 매듭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그러기에 하던 일을 멈추고 매듭을 지어줄 때가 있습니다. 바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한 해를 멋지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매듭을 잘 짓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의 암울한 터널 속에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일상의 온전한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매듭을 잘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나무의 그 매듭과 같은 슬기로운 마무리가 필요한 바로 시기라는 것이죠. 매듭을 잘 짓지 못하면 그 사람의 삶은 발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듭을 잘 지으면 그 매듭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거죠.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의 마무리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고넬료의 가정을 찾게 되고 이제 성령의 역사로 고넬료의 가정에서 말씀을 전하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온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 얻는 그런 역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건을 매듭 짓는 장면으로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아름답게 그 사건을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된 삶, 이 복된 삶을 위해서 끝이 중요한데 우리는 결코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작심을 하고 때로는 혈서를 쓰고 그렇게 시작을 한다 해도 끝을 제대로 맺지 못하면 아무 소득도 없고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매듭을 잘 지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 베드로는 매듭을 잘 지었습니다. 그 아름답게 매듭을 지을 수 있었던 이유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했습니다. 사역 시작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성령님께서 그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셨고 역사하셨기에 아름답게 매듭 지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44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특히 이방인들이 이렇게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역사가 일어났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베드로의 설교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맺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기를 원했고 베드로가 그곳에 더 머물기를 그렇게 요청하는 일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와 함께 하셨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 아름다운 매듭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마무리하게 되면 결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없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대로 해서는 어떤 일을 제대로 마무리 지을 수 없다라는 거죠. 나의 욕망과 감정에 사로잡혀서 마무리하게 되면 그 마무리가 아름답지 못하고 추하게 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해서 왜 육체로 마치느냐라고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맺어야 된다는 거지. 이것이 아름다운 매듭을 지을 수 있는 필수 조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으로 매듭을 짓는다라는 거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으로 매듭짓는 것입니까? 이 시간에는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령으로 매듭짓는다라는 것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범사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으로 매듭짓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매듭을 짓게 될 때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는 감사가 넘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감사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죠. 감사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이 성령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러므로 믿음의 눈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것을 보게 하고 밝은 면을 보도록 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궁사가 활시를 당겨서 10발을 이렇게 쏘려고 합니다. 그런데 9발을 쐈는데 9발이 다 불발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이제 한 발밖에 남지 않았다. 너는 틀렸다. 패배했다. 사탄은 그렇게 말하죠. 하지만 성령은 어떻게 말합니까? 아직 한 발이 남아있다. 이 한 발이면 충분하다. 그렇게 우리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희망을 주는 게 바로 성령님입니다. 죽음이 임박해 오면 사탄은 우리에게 이제 너의 인생은 다 끝났다라고 절망하고 탄식하게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이제 네가 죽어도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시간의 매듭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지나간 날들을 돌아볼 때 밝은 면들만을 그렇게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만들죠. 그러나 사탄은 어떻습니까? 어두운 면만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좋지 못했던 일들만을 떠올리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감사는 성령의 심벌과도 같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성도들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매듭짓는 사람들은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더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어느 젊은 여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결혼한 지 6개월째 되던 때였습니다. 신혼의 단꿈 속에서 나날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8남매였는데 8남매 중 7번째 이 여동생이 간호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학기 등록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금을 해결해야 되는데 아무리 고민을 해도 등록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남편이 먼저 그런 제안을 합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폐물 모아놓은 것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폐물을 정리해서 처제를 좀 도웁시다. 남편이 이 말을 먼저 꺼내는 겁니다.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는 장롱 밑에 깊숙이 넣어둔 이제 폐물을 꺼내서 이 폐물을 이렇게 보니까 금이 13돈이 있었습니다. 금 13돈을 가지고 금은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동생이 무사히 등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한 3개월쯤 지난 어느 휴일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모처럼 이렇게 시내에 나가서 즐겁게 나들이를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현관문이 열려져 있고 안방문도 열려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방 안이 온통 그냥 이것저것으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폐물을 이렇게 담아두었던 빈 상자들이 열려 있는 채로 여기저기 막 나뒹굴고 있는 것이죠. 폐물을 팔고 빈 상자를 그냥 버릴까 하다가 장롱 밑에 깊숙이 놓아두었는데 이것들이 다 그렇게 까발려져 있었던 거죠. 이것을 보는 순간 이 집사님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절로 이렇게 마음속에서 감사가 나왔습니다. 그때에 마침 따르릉 전화가 울려서 받았더니 여동생이었습니다. 여동생이 아주 밝은 목소리로 언니 나 간호사 시험에 합격했어. 언니 덕분이야. 형부 덕분이야. 고마워. 인사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도둑으로부터도 지켜주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을 아름답게 매듭짓도록 그렇게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정화 시인이 쓴 감사는 영혼의 보약이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감사는 영혼의 보약이다. 감사는 병든 자를 소생시키고 감사는 가난한 자를 부하게 만들며 감사는 절망조차도 희망으로 바꾼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한다. 우리가 감사할 때 불평과 원망과 비난의 말들은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가게 될 것이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영혼은 참된 평안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항상 감사할 것. 그리하면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영혼의 보약입니다. 감사할 때 병든 자가 회복되더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품도록 하는 것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 안에서 감사함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 짓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남은 한 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매듭짓는다라는 이 말은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화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으로 매듭지을 때 언제나 이 화해라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모든 관계 속에서 깨어지고 무너진 것을 다시금 세워주고 회복시키는 그런 능력이 성령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탄은 어떻습니까? 모든 관계에 더 담을 높게 쌓게 합니다. 더 그 갈라진 틈을 벌어지게 하는 게 사탄이더라는 것이죠. 먼저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과 우리는 인간들은 좋은 사이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얼마나 아담과 좋은 사이였습니까? 그런데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금이 갔습니다. 깨어지기 시작했죠. 점점 더 그래서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 깨어진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을 보시면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입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셔서 회개함으로 다시금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하는 역할을 성령님께서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해의 아름다운 매듭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막힌 담을 헐고 깨지고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여 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았죠. 그가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무엇일까요?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이 화해의 손길을 잘 내미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일을 잘했던 자가 다윗이십니다. 시편 38편 18절에 보면 다윗은 내 죄악을 고치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고하고 자신의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한다. 지극히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금년 한 해를 맺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혹 잊고 있었던 죄가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죄를 아파하시고 통회하시고 사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갈 수 있고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성령은 우리의 이 모든 인간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하나를 이루도록 하시는 능력이 성령님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우리를 이렇게 권면합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바울은 우리에게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보았거나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마음이 상해 있다면 그를 용서하고 용납하라.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 때문에 피해를 입었거나 마음이 상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 누구입니까? 여러분을 가장 마음 아프게 했던 사람 누구입니까? 그를 용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용서하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반대로 금년 한 해 여러분 때문에 가장 힘들었을 사람,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가장 마음이 아팠을 사람,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에게 찾아가서 위로와 용서의 뜻을 전하십시오. 전화도 좋고 편지도 좋고 카드도 좋습니다. 작은 선물을 전하는 것도 좋습니다. 용서의 손길을 내밀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회개치 않은 죄가 있고 누군가와 해결하지 못한 이
관계가 있다라면 결코 우리는 아름다운 매듭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어서 화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랑의 손길을 내밀, 화해의 손길을 내밀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아름답게 매듭 짓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매듭 짓는다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꿈을 꾸는 것을 말합니다. 요엘서 2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꿈을 갖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꿈꾸도록 하시더라는 겁니다. 소망을 갖도록 하시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좋은 꿈, 더 멋진 비전을 가질 때 하늘을 잘 매듭 지을 수 있고 나아가 새해에 대한 아름다운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비전도 꿈도 없이 매듭을 짓는다면 그 매듭은 어쩌면 비참하고 쓸쓸할 뿐입니다. 여러분, 은퇴를 앞둔 사람이 오랫동안 노후에 대한 준비, 이 준비를 이렇게 차근차근 잘 해왔다라면 어떨까요? 은퇴라는 매듭이 그분에게는 아주 좋은 그런 결과를 안겨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거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면 이 사람은 어떨까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막막하겠죠. 아마 회사를 그만둔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비참할 것이고 탄식거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년과 앞으로의 꿈과 비전 여러분 세워놓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계획하고 있습니까? 만약 꿈을 세웠다면 그 꿈이 무엇입니까? 혹시 어떻게 하면 더 출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꿈을 꾸되 어쩌면 이런 세상적인 꿈보다는 주 안에서 믿음의 꿈을 꿔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믿음의 꿈을 꿔야 됩니다. 이게 성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운주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을까? 이런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매듭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2021년이라는 시간 중에 마지막 한 주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며칠 후면 이제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그런 역사의 뒤안길로 2021년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바라기는 남은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매듭을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용서하고 서로 화해함으로 화목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 안에서 새해에 대한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해를 아름답게 맞이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